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네, 함께해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Don't Look Up을 보셨나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절찬 상영 중인 영화입니다. 제 포스터를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네, 이런 영화입니다. 네, 보신 분들 있나요? 죄송하네요. 아무도, 저희 조은혜 사모님 저랑 같이 봤거든요, 집에서. 저희밖에 본 사람이 없네요. 큰일 났는데.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소위 언론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과 같은 엘리트를 유쾌하게 비판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제 약 6개월 후에 해성이 충돌하여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이 긴급성을, 이 위급성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대중 정치와 미디어의 문법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Don't look up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위를 쳐다보지 않아 결국에는 지구가 멸망하게 됩니다. Don't look up은요, 지금까지의 재난 그런 영화들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와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예요. 재난 영화인데 장르부터가 코미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의 재난 영화들 중에 가장 현실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을 의미하는 아네르와 얼굴을 의미하는 옵타노마의 합성어예요. 즉 사람의 얼굴이라는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로포스,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 즉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드로포스란, 사람이란 땅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위의 것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서론에서 나눈 영화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를 바라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위를 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세 가지 이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 점에서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세요. 침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요,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해 있고요, 또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여기 위로부터라는 단어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거듭남과 똑같은 단어예요. 거듭남이란 말은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할 때 그것은요, 거듭남과 관련이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고자 한다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면요, 그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신 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라는 거죠. 이 피조물과는 아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욥에게 막 밝히거든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욥기 38장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송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손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선지자들이나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위로부터 온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증언 때문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영원전부터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도 믿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만을 말씀하셨으며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증언자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권세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그 동기는요,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그 아들에게 만물의 권세와 심판을 모두 맡기셨다고 오늘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요한은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 심판의 권세와 만물이 다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전부 시시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요, 진짜 자동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장난감은 시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경험하게 되면요, 여기 대청호는 시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새우를 맛보면요, 새우깡은 시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그동안 우리가 갈망했던 것들, 그동안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성취한 것들, 나의 어떠한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들 또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에요. 두렵고 떨림. 감히 못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말씀 바로 전에요,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막 몰려가니까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겸손의 마음과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겸손했을까요? 아니, 침례 요한은 왜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알았으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은 위를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죠? 누가 먹을 것을 제안했을 때 한번 거절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우리 충청도는 적어도 3번은 거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낮추기만 한다고 그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은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의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추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즉,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주장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 외에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겸손이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결과는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흥한다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해서 왕성하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흥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성도가 겸손할수록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만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안 보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잘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계 대상에서 대상을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쇠하여야, 내가 안 보여야 예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엄청 불행해 보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바보 같잖아요. 아니,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위를 보지 말고 네가 마주한 이 현실만 바라봐. 너의 꿈을 이루어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내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맞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29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낮은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결국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높아짐이 아니에요. 심판대에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거예요. 침례 요한의 겸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겸손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왜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시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권세가 있는 분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주하니까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look up, 위를 보십시오. 기껏해야 100년, 앞으로 120년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될 것,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채우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될 때 그분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만족함이 없던 존재가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우리가 만족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서론에 나눈 것처럼 위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지 말라. 그러나 아까 나눈 것처럼요,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벌써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위대한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추구할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 없는 세상 가운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